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 도중에 전도자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감옥에 있는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지키는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우리 디모데후서가 이제 쓰여질 때쯤에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이 오게 됨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전달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부탁들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그리고 2장 3절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우리가 받는 고난을 받는 게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에 대한 답과 미래에 오게 되어질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 오늘에 대한 답을 전달하고 있고, 3장과 4절 말씀에는 앞으로 오게 되어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 보면 바른 복음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고,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재앙들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 거하고 바른 복음을 항상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말씀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한 주간의 응답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그냥 내 열심과 노력으로 현장에서 뭔가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언약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을 통해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음을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현장에 할 수 있는 뭔가의 중요한 부분들,
아마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아마 나름대로 이 부분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내게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불신자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나름대로의 그런 한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는 그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죠. 많은 불신자들도 한을 가지고 뭔가 내 분야에 뭔가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언약적인 한을 회복하고 붙잡는 게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많은 속담이 있지만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5,6월이라는 것은 6월에서 이제 8월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6월에서 8월에 서리가 내리게 되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그만큼 이 뭐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여자가 한번 이래 뭐 앙심을 품으면 매우 무섭고 독하다, 뭐 이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불신자들도 뭔가 내가 한을 가지게 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 뭔가가 이래 나오게 되어 있고 자기가 목표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지금부터 붙잡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다 누렸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이제 형들은 내가 뭔가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되고 아버지에게 예쁨을 받는 뭐 이런 부분을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요셉의 형들과는 다른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왕들보다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겠는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성전을 지을 것인가, 이게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언약적인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고 바꾸게 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한을 가진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잠깐 속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언약적인 한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힘인가 하면 나를 살리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 받았던 것처럼 나를 살리는 24 기도의 비밀, 이걸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기도로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24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기도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내가 의도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연결시켜 나가는, 이게 24 기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이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의 응답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두고 내가 중요한 세 가지 집중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부분을 두고 제한적 집중, 우리 아까도 우리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이 세 가지의 집중을 두고 지금부터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국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될 때 이 비밀을 가진 모든 사람마다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또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사 역사마다 쓰셨던 많은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이 비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정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는 이 응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냥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현장에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부분들을 내가 확신하면서 찾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완전히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기도라는 것 속에서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 우리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찾아 누리시고, 우리가 이건 사실 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에 누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세계 복음화, 이걸 내가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고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 이걸 지금부터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응답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또 현장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의 이 사명을 지금부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비밀들,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의 파수꾼으로 지금부터 서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계속 말씀 듣고 있는 우리 7가지 망대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을 기도를 통해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나와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이기고 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 누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력의 비밀, 이걸 내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CVDIP,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 부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이미지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후대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다민족들, 이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매주 우리 강단 말씀 마지막에 우리 계속 함께 이 부분 기도하잖아요. 항상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내가 기도를 통해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서서 이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의 그냥 기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되어져 있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비밀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걸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게 우리가 파수꾼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을 가진 파수꾼이 가는 인생이 바로 7여정인 겁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세 가지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준과 배경은 10가지 발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의 그 흐름을 바꾸는 비밀로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살리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62가지의 삶, 뭐 다 외우실 수 없다면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62가지의 삶을 통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인생 캠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7가지 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현장을 통해 확인해야 될 7가지 우리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미션,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부분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면서 안디옥에 나타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우리는 선교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나타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마게도나의 문이 막혔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향해, 시간표를 향해 우리는 전환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우리의 방향, 이 시대의 로마를 보고 살리는 그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내가 있는 현장의 망대의 응답을 가지고 언약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매 순간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 우리의 시간표를 확인하며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파수꾼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한 유산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리는 거고, 그리고 237 나라의 우리 많은 강대국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5천 종족 시대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아까 앞에 우리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이 세 가지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뭔가 내가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내가 가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내가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부분과 방향이 맞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서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응답, 그리고 우리 특별히 나가지 않아도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응답, 이게 내 업과 맞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이 응답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당장에 내 업을 다 바꿔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지금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후대를 살리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37과 맞아지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에 대한 CVDIP,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업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는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CVDIP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반드시 중요한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이때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우리의 현장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신 것 같죠? 그렇다면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또 뭐 기도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그런데, 사실 기도가 다잖아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세 가지 뜰의 응답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 나의 모든 일들이 정말 세 가지 뜰의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내가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후대와 치유와 237에 맞는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과 함께 영원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내고 이 세 가지 뜰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땅끝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유산을 시스템으로 전달해주고 남기는, 이게 우리가 갈아야 될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조금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결국은 237을 살리는 것, 그리고 5천 종족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도 이제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방향이 맞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힘과 능력들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힘과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237과 5천 종족,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진짜 나의 소원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방향이 맞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지금부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기도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날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떠한 현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 이게 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남기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셨던 중요한 말씀, 우리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강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계속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를 살리는 24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찾아 누리게 하시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귀한 시스템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분들의 현장과 또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